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3월 15일 오후 예배 설교를 영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되어져서 기쁨으로 함께 한 자리에서 만나서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1장 8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에 관한 내용을 갖고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사야 41장 말씀 8절에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고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개 환경을 통해서 또 성장 환경을 통해서 자아 정체성을 많이 갖게 됩니다. 금수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은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분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땅콩을 봉지채 뜯지 않고 주었다고 해서 비행기를 시키는 일까지도 했습니다. 흑수저 인생을 한탄하고 분노와 절망 속에 타인들을 죽이는 외로운 늑대들도 있는데 양자가 다 근본적인 관제성의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적절한 자아 정체성과 자존감도 필요하고요. 또 적절하게 나의 부족함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너와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인생의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확실한 관계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나와 너는 특별한 관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의 정체성을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찬미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부르시는 호칭들이 있는데 본문에서는 세 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의 친구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당신의 친구라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my friend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 다음에 벌레 같은 너라. 그 지렁이 같은 야곱아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 5절에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호칭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어느 호칭이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까? 저는 벌레 같은 너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좀 공감이 되곤 했습니다. 난 벌레같이 약하다. 제 어떤 동료 교수님은 찌질이 같았던 나를 그리스도께서 부르시고 살리셨다라고 간증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과거에 금난교회에 담임 목사였던 김홍도 목사님은 정말 큰 사역, 부흥사셨죠. 늘 부흥할 때마다 보르떡 같은 나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면서 간증을 하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같은 나, 그러니까 덜 된 인간이라고 하는 말이죠. 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사실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 중에 가장 뛰어난 선두주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바울만큼 기독교에 영향을 많이 미친 인물이 없습니다만은 스스로가 말하기를 모든 성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박해하고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리고 스테반을 죽게 했던 그 과거를 돌아볼 때마다 늘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라고 하는 인식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나 우리나 그 누구든지 간에
다 여전히 우리는 예수 밖에 있다고 한다면 보잘것이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타자기계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말씀했는데요.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형편없이 비참한 생활을 하는 모습이 바로 애벌레 같고 지렁이 같다 하는 비참한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에 쩔쩔매는 우리 인간 사회를 보면은 참 인간이 땅속에 꿈틀거리는 지렁이나 우리들이나 큰 차이가 없지 않은가 이런 관점에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극작가 사무엘 베게트는 숨소리라고 하는 연극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숨소리가 무대에 한 움큼 먼지가 소복이 쌓여있는 가운데 이 숨소리가 점점 이제 크게 들려옵니다. 조명이 밝아진과 함께 숨소리가 점점 더 거칠어지게 됩니다. 한참 이제 조명이 환하게 빛나고 이 숨소리가 아주 힘차게 숨을 쉽니다. 후 하고 그러다가 서서히 빛도 어두워지면서 숨소리도 작아지다가 마침내 깜깜해지고 숨소리가 멈춥니다. 이것이 이 숨소리라고 하는 연극이 전부입니다. 재미있으신가요? S석 6만원짜리입니다. 이 소복이 쌓인 먼지 더미에서 나는 이 숨소리,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약 1960년대, 50년대에 무신론적 실존 철학자들이 보는 인생관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제쳐놓고 나서 인간의 근본을 파헤쳐보면 이런 모습에 불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티끌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즉 사람이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이 우리 코에서 영혼 떠나가 버리면, 숨 떠나가 버리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건 정말 티끌에 불과하다. 결국 어서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 화장터에 가서 불타부르고 나면은 그 한 줌 가루가 밖에 남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인데, 그런 인간,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인간의 본질은 지렁이 같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흙으로 지음받아 본래 같은 연약한 우리 인간, 죄에 넘어지고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방황하는 그런 모습이 지렁이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새 타작기계로 사용하겠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삼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새 타작기계의 의미는 이사야 본문에서는 세계 열방을 심판하는 도구로 이스라엘을 쓰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오늘날 또 다른 측면으로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도구로 쓰신다고 하는 것인데,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 전도를 추수라고 표현했어요. 추수. 타작기계라고 하는 것은 추수의 도구인데요. 영혼의 추수인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를 쓴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타작기계, 거룩한 타작기계로 쓰임받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12 제자들은 갈릴리의 어부 출신들이었고 세금장이었습니다. 보잘것이 없는 그들을 주께서 부르시고 이 사내들을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고, 성령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과연 그 12명의 보잘것이 없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제는 세계 땅끝 어느 곳에도 어떤 나라 민족에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이렇게 창대하게 만드셨습니다. 모세가 나이 80에 시내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는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들 구원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답하기를 제가 누구길래 바로에게 간단 말입니까? 80노구에 양을 치는 할아버지에 불과한데 제가 누구길래 바로에게 간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구다 말하지 않았어요. 네가 누구임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되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게 바로 해답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해내셨습니다. 모세가 한 것이 아니고 모세는 나만 순종해서 심부름할 따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지렁이 같은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흡을 주셨고 생기를 주셨고 예수의 피로 구원하시고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조용한 음성을 들으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루하루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속해 있는 회사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지역사회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가를 보시면서 아이디어를 창출해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따라서 그런 일들을 이뤄내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서 더욱더 보람있고 유익한 일들을 많이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타작기기와 같은 하나님의 병기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과 절친되면 됩니다. 어떻게 보잘것이 없는 비천한 인간이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가 있냐고요? 성경은 하나님과 친구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누구도 아무도 스트롱맨이 아니고 천재가 아닙니다. 다 보통 사람들이었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500세가 된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고 그 며느리들과 함께 8식구가 방주를 만들었고 600세 되던 해에 그 비가 홍수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500세가 된 후에 셈, 함, 야벳을 낳았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오늘날 25살에 결혼한 사람이 55세, 60이 넘어가지고 60이 돼서 아들 소위를 낳았다 하는 것과도 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 긴 세월 속에서 노아가 참 자기 정조를 지키고 처보다 가지고 아직 아이들을 낳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기에 기쁨을 가지면서 자기 아내와 함께 500살 될 때까지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거, 바로 이 삶 자체가 벌써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될 자격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결핍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한탄하거나 그것 때문에 범죄하거나 그것 때문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친구로 삼는 그 위대한 축복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큰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이었고 8명의 아들들 가운데서 막내였으며 어릴 때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말도 시편 27편에 하고 있죠. 그런 그 불우한 환경 속에서 성장했지만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것은 그가 어릴 때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동행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은혜의 그런 하나님의 큰 병기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애벌레 자상 혹시 가질 때가 있습니까?
나는 절망적이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애벌레 자상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과의 친구라고 하는 자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새 타작 기구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병기다. 하나님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다. 이런 자상을 가지고 담대히 일어나서 이웃과 우리 교회를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회가 밝아지고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